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네.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염려 제로. 풀케어 인생. 네, 좀 더 현대적인 제목이죠. 네. 둘 중에 아무거나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취업 걱정, 연애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걱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죠.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일을 다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죠. 네. 오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여러분, 이거를 줄여가지고 유식한 말로 석자 뭐라고 할까요? 1달란트 드립니다. 1달란트. 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네? 뭐라고 했어? 누가 뭐라 했는데? 예? 네, 맞습니다. 틀려도 크게 달란트 뺏는 일은 없으니까 틀려도 크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달란트 하나 받으세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죠? 옷, 먹는 것, 집.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어쩌면 이 의식주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입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잠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거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상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식비, 또 옷, 먹는 것, 교육비, 심지어 용돈까지 책임집니다.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님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에이, 우리 부모님 있어도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요.
난 소년소녀 가장이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쉽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니까 짐이 천근만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계 제1의 재벌 부자 누구라 그러죠?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제일 돈이 많대요. 자, 그런 머스크의 아들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로운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산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며 천산의 가축도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나니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네. 아버지 거는 다 내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렇죠? 이렇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를 염려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죠? 그죠?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요 순식간에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없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확 몰아오게 하셨어요. 실컷 200만 명이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온 지면에 1m가 넘는 높이로 고기가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아신다.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넷째 줄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둘째,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준다는 말은 기본적인 것을 줄 뿐 아니라 더 추가해가지고 주신다는 겁니다. 추가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은 5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죠? 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약속이죠.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종근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종근 장로님. 책도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좀 옛날 분이긴 합니다.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의 형님인데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집사로 섬기던 시절에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운영하던 점포 자리는 그 자리에 헐고 빌딩이 들었습니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또 건축업에 투자했다가 2천만 원을 떼이고 부도가 납니다. 5 식구, 저희도 클 때 5 식구 방 한 칸에 살아봤는데요. 이 장로님, 집사님이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 써보셨어요? 네. 우리가 옛날 엄마 집에 그랬습니다. 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 힘들어요. 저도 써봤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밖에서 보면 보여요. 꼬마가 화장실에 있는데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문이 나무 문이 돼 있는데 옆에도 뚫려 있고 앞에도 뚫려 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옆집 아저씨가 화장실 쓰다가 그 밑에 이 가스가 요즘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니까 가스가 막 올라와가지고 담배 피다가 꽁초를 집어넣었는데 폭발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런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집사님의 아들은요 고3이었어요. 고3 공부해야 되는데 고3이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자신은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12지 궤양을 앓고 몸에 쓸개 돌이 3개나 있어가지고요. 버스를 타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몰핀. 체중이 78kg였는데 58kg로 20kg나 빠졌습니다. 20kg. 그 장로님 알죠? 체이 크잖아요. 그 형님이. 이종 아무개 장로님의 형님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출석하던 대구 서문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선포됩니다. 장로님은 100명 이상, 권사님 안수집사는 70명 이상, 집사님 50명 이상, 평신도는 30명 이상 초청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000명을 작정한 겁니다. 2,000명. 몇 명이요? 네. 목사님은 100명 이상 그랬더니 본인이 2,000명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지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고장난 시계, 이분이 아마 시계를 잘 고쳤나 봐요. 고장난 시계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티켓을 준비해서 16일간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보다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드리지는 않고 아마 찬양팀이 집회 중에 한 번씩 문화상품권을 나눠준대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도 선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간식이나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찬양팀에서 또 상품권 선물을 주니까, 네. 그렇게 16일 동안 전도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몇 명 전도했을까요? 1051명을 전도했습니다. 1051명. 그래서 전도왕이 됩니다. 네. 여러분 100명 작정하면 몇 명 했을까요? 10명. 네. 그러니까 100명 작정해가지고 1051명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그래서 저희가 책갈피를 1000장을 찍었어요. 네, 1000장. 몇 명 안 되지만 1000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결과 8가지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첫 번째, 건강의 복. 자,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수술 없이 12장 궤양과 담석증이 깨끗이 치료되고 체중도 73kg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복을 받습니다. 천금당이라고 보석성을 열게 됩니다. 금빵. 세 번째, 사업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끝난 후 보석상에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서문시장에 6억짜리 빌딩을 짓게 됩니다. 대구 서문시장은 부산의 국제시장처럼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지금 아마 한 20, 30년 전일 거예요. 지금 돈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주택의 복을 받습니다. 단칸방 1200만 원짜리 전세로 살았는데 3100만 원짜리를 3층짜리 양옥을 샀는데요. 그게 올라가지고 4억 원짜리 집이 됩니다. 4억짜리. 20,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농사도 못 짓는 변두리 쓸모없는 땅을 1300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도로가 생겨서 시가 8억에서 10억짜리 땅이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후 44세의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됩니다.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단칸방에서 불평 없이 과외도 받아본 적이 없는 공부하던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 입학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해외 특파원이 됩니다. 또 마지막 전도 특강 강사로 복을 받습니다. 국내외에서 전도 집회 간증을요 4000번 이상 인도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1년이 몇 번이에요? 360 하루에 한 번씩 집회를 해도 365번입니다. 그죠? 10년을 해도 3655 50 3650 4000번이 안 돼요. 매일 안 쉬고 10년을 집회하러 다닌다 해도 4000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집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종근 장로님의 삶에서 실현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특별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3월 23일 바로 20일 후에 우리는 불신자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는 단순히 찬양을 즐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는 6명 뿐입니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12명의 제자들, 엘리야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들은 이종근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도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형편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건강도 돈도 사업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도전과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도지 1000장을 믿음으로 배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장이라는 숫자가 큰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다면 한 사람당 대략 200장, 그렇죠? 매일 10장씩만 배포해도 20일 동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전체만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잘게 자르면 별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각자 최소 5명의 불신자를 초청합시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5명만 초청해도요, 30명의 새로운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 우주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매일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이라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능하면요,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큰일 앞두면요,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실수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매일 서로 연락하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단톡에다가요, 전도에 관한 좋은 것들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전도 찬양 집회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매일 SNS에 좀 올려주세요. 인스타 또 페북 이런 것들에 매일 또 올리면요, 더 조회수가 많아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전해져서 찬양이 있다. 우리 서울에서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는데 함께 좀 오라고,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리지 말고요. 구분하지 말고 다 오라고 하세요.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 만나라고.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고 시너지 효과로 와서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근 장로님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1051명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더하셨습니다. 건강, 사업, 가정, 영적인 복,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20일 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전도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